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할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렉,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스라엘은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루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함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지라. 27절 함께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3장을 미리 읽어오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즐겨 먹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탕 혹시 드십니까? 과자, 음료수, 과일이라든가 등등등.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뭔가 새로운 플레이버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트라이를 해보십니까? 아니면은 먹던 것만 드십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 라면 싫어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라면이 나오면 꼭 시도를 해보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드시는 것만 드십니까? 물론 콜롬비 여기 성토에서는 초이스가 없어요 별로. 그렇죠? 새로운 라면이 뭐 나와도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요? 자, 맛에는 짠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또 매운맛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맛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갈수록 음식이 자극적인 맛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천연 재료로 만든 그런 음식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까? 천연 재료는? 세상에는 여러 맛이 있지만 또 다른 두 개의 맛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맛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의 맛이 있습니다. 둘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권력의 맛도 신앙의 맛도 전부 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권력의 맛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뭔가 가미된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맛은 우리를 살리는 천연의 맛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권력에 찌들어 있는, 권력 맛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의 맛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자, 다니엘 당시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죠. 지난 주일 보았습니다. 오늘 영어 설교에서도 보았습니다. 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부와 이 허벅다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느냐? 뭘로 되어 있었어요?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다리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철로 되어 있었죠. 발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발과 그 발가락은 철하고 진흙이 뒤섞여 있는 것, 그런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이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부위마다 의미하는 것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렇죠? 나라들. 그리고 다니엘이 2장 38절에서 이 머리에 해당하는 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입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세계를 평정한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만든 제국이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느부갓네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의 모든 왕들이 자신의 이 자리, 원좌, 왕좌를 빼앗길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2살 그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인 왕이 있으니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무지하게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망상에 젖어서 자기 와이프의 목을 갖다가 쳐버립니다. 자기 와이프의 목을 쳤으니까 장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의 목도 확 쳐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2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얘네들이 내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 아들들을 갖다가 확 목 잘라서 목을 졸라가지고서 2 아들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5일 전에는요, 장남이 자기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장남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기습적으로 보내가지고 그 장남도 죽입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리를 헤롯 대왕이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어요. 희한한 병에 걸렸습니다. 현대의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당뇨병으로 인한 신체의 괴사가 일어나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한 발열이 있었고요, 심한 복통이 있었고요, 그의 몸에서는 몸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왕권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그도 왕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 그도 비참하게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4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80세까지 장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력 맛에 찌들어 있었던 헤롯은 그렇게 죽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해몽을 해 주어서 그 덕분에 그랬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서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노회의 관계자의 와이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그 가정이에요. 노인이에요. 굉장히 노인이에요. 그런데 뭐 성도하고 함께 친교를 하고 친교 식사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차 앞에 새가 갑자기 확 날라오니까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피한다고 핸들을 꺾어버렸는데 차가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의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이분도 보니까 목에 깁스를 이렇게 하고서 장례식을 갖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에도 우리 노예 관련된 또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냥 살다가 이제 노쇠해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3명의 이 친구들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고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고로 우리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자다가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갖다가 칼로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군사들을 보내서 죽일 정도로 권력 맛은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라, 그가 가진 권력은 모두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난주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 하나님의 권세는 뜨거운 불도 막을 수 있고 자신의 나라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가르침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박살내는 꿈에 관한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장 47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꿈에서요. 그는요, 여러분 영어 설교 때 봤던 거 이것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신상이잖아요. 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이 신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찬양해 놓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든다. 참 인간은 변하는 것이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느냐? 느부갓네살만 욕할 일이 아니다. 우리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야, 지금이라도 저라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회유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네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15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건 이런 말을 하지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에 있느냐? 나만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 이거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권력이 뭐길래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데도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권력은 그렇게 맛있나요, 여러분? 안 가져와서 모르죠. 저와 여러분의 권력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을 형상화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2장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여러분 신상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무슨 단어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32절에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2장 32절. 우상이라는 단어도 있죠. 또 34절을 보니까 신상이라고 해놓고 나서 2장 35절을 보니까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상, 우상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신상.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뭐 한 겁니까? 자기를 우상화한 거예요. 야, 그럴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네 생명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심지어 꿈에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던 그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은 신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해몽에 대해 극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딴 신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높이고 우상화하면서 숭배를 강요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권력은 스스로를 불 속에 던져넣어 망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게 할 정도로 맛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써서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돈을 써서라도 정부의 그 높은 관료 그 직을 차지하려고 하고 근데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돈 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사고 팔았다라고 한 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권력은 그런 것이죠. 자, 어떤 신상을 만들었는지 보자고요. 자, 다니엘이요. 꿈에서 아까 그 여러분 보셨잖아요. 머리에 해당하는 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2장 38절을 보니까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누구다라고 이야기해서 다니엘이 당신이에요. 느부갓네살 당신이에요. 당신의 나라예요.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상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진흙은요? 안 들어가요. 왜? 그 나머지 은, 동, 철, 진흙 이 모든 재료들은 다른 나라들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이에요. 오직 금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바벨론을 우상화하려고 금을 입힌 동상을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크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보니까, 자, 높이가 얼마나? 69빛, 넓이는 6규빗. 자, 규빗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가 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잖아요. 그래서 45cm에서 50cm.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잡고 높이가 60규빗이래요. 60규빗. 그러면 50cm면은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30m. 넓이가 6규빗이래요. 그럼 넓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3m. 3m 30cm. 자, 60규빗, 6규빗. 육자가 유독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60규빗, 6규빗. 여러분 30m면은 여러분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에 그 높은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을 이제 입혔겠죠.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비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맨날 사람 시켜서 그거 닦게 했겠죠.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런 동상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 이것을 과시하기 원했어요. 자신의 통치만이 존재한다, 영원하다 이것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불러 모은 사람들. 2절 누구누구 불렀어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총 몇 부류의 사람들? 7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것이 7 종류를 갖다가 지금 적고 있는 이유예요.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불렀다. 그래서 다 왔다.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냐? 명령과 복종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다니엘이 보입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4명은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의 경우 신상 제막식에 콧배기도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 3장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갖다가 적고 있는데 무려 13번을 적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떤 유대식이에요? 아니면 바벨론식이에요? 바벨론식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서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정체성, 신앙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첫째 시간이니까 둘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정체성을 갖다가 끊임없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2장 48절을 보면 나라의 모든 중대사를 다니엘에게 맡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관료들이 전부 다 이 제막식에 와 있어요. 그 왕궁에서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거기에 남겨두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2장에서 다니엘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고 있는데 다니엘은 반대했을 거예요. 워낙 심하게 반대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는 그냥 왕궁에 있어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4절 모든 관료와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어명이 떨어지지요. 5절 나팔, 피리, 수금, 삼현, 현금, 그 다음에 양금, 그리고 생황 몇 개예요? 또 육자가 등장을 해요. 이 신상의 모양, 높이와 넓이도 66, 그 다음에 이 신상을 찬양하는 악기들도 6, 너무 나간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등장하죠. 13장을 보면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고 맨 마지막 절에서 짐승은 666이다, 666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그 짐승은 곧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너무 나간 해석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1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7절을 보세요. 온갖 악기로 마술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등 자신이 정한 질서에 따르게 하려고 모든 강제력을 동원했습니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야, 안 하면 죽는다 라고 협박을 하니까 절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신격화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요, 바벨론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자들, 그래서 왕궁의 녹을 먹으며 국사에 조언을 올리던 이 자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요.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지.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의 3명의 친구들 절대 절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왕을 좀 잘 이야기해가지고 저들을 죽이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왕이요, 꿈 꾸고 나서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네도 알아맞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아무도 해석 못했잖아요. 다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 살려줬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살려줬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의 그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요,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살려줄 가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살 가망이 없고 살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돌 나라를 갖다가,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12절을 보세요. 이들은 왕에게 고자질하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뭐라고 12절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포로 신분인 주제 바벨론 사람들인 자신들을 제치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친 것, 이것이 못마땅하다. 바벨론 정신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도 못마땅하다. 꼴보기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고속 승진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출세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들 죽여야겠다. 죽이면 저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가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냐와 그 다음에 미사엘과 아사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참 못났다. 참 못났다. 저렇게 자신이 없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권력의 맛이 이런 거예요. 권력의 맛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권력의 맛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에요. 옛적에 사탄이요, 하나님을 막 선동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라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니까, 다 없애버리니까 하나님 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탄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였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어떨까요? 너희들 죽인다라고 하니까 마음을 확 바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주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여전히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 이것이 바로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자, 17, 18절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벨론이 미워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며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런 압박을 받지 않는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고난이 없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지만 이런 압박,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자들의 고발을 들은 왕이요 자신의 명령이 무시당했네 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래도 이 세 소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14절 15절인데요. 사실 14절 15절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소년들을 위한 말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소년들이요 절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소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온 사람들에게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권력의 맛에 심취한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말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권력의 맛은 이처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내 생명은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다니엘서 3번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들에게는 목숨이라는 것이 거룩한 신앙을 훼손하면서까지 보존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에서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명의 친구들은 믿음의 맛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고요. 그들의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그들을 살리지 아니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믿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견지함으로 전화위복의 명수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호의가 거절되어 있어요. 거절당하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침으로 오릅니다. 불의 강도를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세게 해라?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7배나.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이 보통 몇 도냐? 1000도예요. 1000도거든요. 7배나 강하게 하라. 몇 도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7000도.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6000도예요. 근데 7000도까지 올리래요. 이 시대의 기술로는요, 가지고 있는 걸로는 절대 7000도까지 못 올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를 끌고 가는 큰 힘센 그 용사들이요 불 근처에 가다가 확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7배나 뜨거워져 맹렬히 타는 불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바벨론 세상의 적대감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 풀무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유병처럼 생겼죠. 요 위로 가가지고 요 위에 이제 위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사들이 쭉 걸어가가지고 여기서 휙 장작도 던지고 이것저것 땔감을 갖다가 막 던져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을 끌고 갔던 용사들도 그들을 확 밀어버리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미임과 동시에 불길이 그들을 갖다가 사로잡아서 다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모든 복장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속옷도 입고 있고 겉옷도 입고 있고 또 그때 또 관복도 입고 있고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왜? 바빌론의 관료들은 모자도 쓰고 하는 그런 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옷을 입었으면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의 불기운이면 이 옷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죠. 머리가 그을리겠어요, 안 그을리겠어요? 당연히 그을지요.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옷이 탔대요? 머리카락 그을렀대요? 불탄 냄새가 났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전과 위복의 명수 하나님께서 그들이 풀무불을 피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계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했어요. 두 맛으로 할까? 아니면 전화 위복의 명수 하나님이라고 할까? 근데 두 맛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화 위복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안에 계셨다. 분명히 3명을 넣는데 보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이다. 느부갓네살이 저걸 봤어요.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명이네 라고 느부갓네살이 보았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해석도 해주심으로 바른 길로 걷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손을 뿌리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그의 눈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저 풀무불 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면 그 네 번째 인물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25절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들의 아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신들의 아들은 누굴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탈무드는 이야기하기를 신들의 아들은 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기독교 전통의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신들의 아들을 누구로 이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거기를 찾아가셨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 오셨음을 믿습니까?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김문재 집사님,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저렇게 주무시든 주무시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오늘 본문은 아주 아름답고 은혜롭고 힘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론이 우리가 희망하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불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불무불 속에서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기적을 베풀어 자기 백성을 구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자, 수요 예배 때에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그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자살하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복음을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이 형제 중에서 야고보예요. 다 순교하죠. 그런데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도록 산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언제까지 살고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 결정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스데반 선생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론이 순교라 하여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동의하세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고난이라는 현실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일어서셨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그 장면을 스데반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숨지든 어떻게 숨지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손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선명하게 약속하듯이 성도의 승리는 여러분 자명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것 요한계시록이 알려주어요. 전하 위복의 명수인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맛을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괴롭고 아프고 외로울 때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전화 위복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새 소년들의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 안에서 가진 소망을 꺾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을 위한 빵과 음료로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오늘의 양식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인생들을 돌보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때로는 거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참맛을 알고 또한 더욱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전화 위복의 명수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